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마르타, 마리아, 이 라자로 축일인데요. 이 축일이 사실 축일로 지정된 지는 굉장히 이제 최근입니다. 2021년 7월 29일 이 성녀 마르타, 성녀 마리아, 성 라자로 기념일로 이 로마 보편 전례력의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교령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축일로 지정이 되었고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교황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그리고 예수님 이 관계성은 일반적인 형태로서의 어떤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넘어서 어떤 우정 혹은 가족과도 같은 관계성에서 우리가 새롭게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라는 것을 교황님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령 발표 후에 이 교황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을 잘 살펴보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역사, 감성과 생각으로 충만한 마음을 모두를 인격적으로 환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가족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마르타, 마리아의 환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타는 서로 이제 전혀 상반되게 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른 이제 복음으로서 추천되는 것이 또 루카 복음으로 이렇게 추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두 가지 자세에 관한 것이 나오죠. 거기에서도 이 밖에서 오늘 복음에서 나왔던 밖에서 환대하는 마르타, 안에서 기다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르타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마리아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가 대비해서 나옵니다. 흔히들 이제 더 좋은 몫을 택한 마리아의 그 기도하는 모습,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 그것에 관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그 기도의 형태에 있어서 사실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교황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모습 안에서 사실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그 모습과 경청하는 자세가 함께 공존해야 하며 그 어느 것 하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죠. 저는 굉장히 이 말에 많이 공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 그리고 막상 그분이 오셨을 때 경청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일치되며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미사 안에서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교황님의 말씀이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한 선배, 지금은 선배가 한 선배 신부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이 침묵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논문도 침묵으로 이렇게 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신부님께서 침묵에 관한 것에 논문을 쓰시면서 사실 미사 중에 침묵의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미사 전에 침묵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의 미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가다듬는 것, 즉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미사의 중간중간에 기도의 사이사이에 침묵의 것을 끼워 넣으면서 그 가운데 안에서 사제 혼자만의 미사가 아닌 바로 교우님들의 기도를 함께 껴넣고 그들이 스스로가 이 미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혹여나 사제를 통해서 전달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 미사의 집전 안에서 마리아와 마르타의 자세, 그 두 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그분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정렬되지 못한 것들을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이 함께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마리아와 마르타, 이 라자로, 이들의 우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감정적인 면을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특히나 예수님의 감정적인 면을 많이 드러내는 부분으로 유명한데요. 특히나 라자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 마르타와 함께하는 대화 안에서 눈물 짓는 모습이라던가 포옹하는 모습 등을 통해서, 그리고 격정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공간복음서들과 다르게 더욱 풍부하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우리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배려가 또한 요한복음서 안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마리아,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의 이 축일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머무르며 그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시고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 머무를 준비와 그리고 침묵의 형태를 함께 공존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을 우리가 알고 그 부활을 함께 누린다는 것을 배우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와 그리고 침묵 중의 기도 안에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는 자세로 함께 해나가는 것, 우리는 성인들의 삶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 다가오는 법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건네주신 기쁜 축일의 이 선물,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치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침묵 안에서 전달해 주시는 그 배려에 함께 동참합시다. 아멘.